우리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온 것 같습니다. 읽어주세요. 영성의 성장 원리.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그리고 백향목 같이 발육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종려나무도 백향목도 성장에 필요한 성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성질들이 급하다.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원리와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은 영성 성장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원리를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 제가 마음이 왔는데, 저는 소홀하면 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가 목사님은 7살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1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은 2분의 자녀가 있었지만 저희는 8명이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우리 제일 큰 언니, 둘째 언니 결혼한 상태였고, 저는 10살인데 엄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목사님처럼 불쌍하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그 사랑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는데 저희 셋째 언니가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살림집이 없잖아요. 살림할 사람이. 그러니까 시골에 내려왔는데 언니가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가 우리 언니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수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저는 막내로 자라서 좀 등치는 크고 키도 크지만 아기 같은 성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 어려서부터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만 있었어요. 붙어 있었는데 붙어 있으면서 이제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20년 전에 이제 저도 사업이고 뭐고 막 돈을 많이 벌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고난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경험도 하게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할게, 너 나 바라봐, 메시지와 또 옆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좋아. 그런데 소홀히 여겨서 그냥 흘러보내고 또 잊어버리고 버리고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소홀히 여겼던 이 경험이 내게는 어떻게 보면 쓴맛 단맛 다 봤던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첫째, 영성 성장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장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목표가 영성 성장이다. 영성이 발전하고 깨어나는 만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주를 알아가게 된다. 인생의 존재 목적 자체가 영의 성장이며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아멘. 영성의 성장 원리가 첫째가 목표가 성장인데, 이 영성 성장에 대해서 몰랐어요. 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영성 성장을 들었지만 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을 몰랐어요. 알려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얼마 되질 않았지만 그 20년 그 세월 속에 그래도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훈련이었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어떤 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었는데 그건 내 그냥 마음이었어요. 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서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하지 않았고 결단하지도 않았고 살아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제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려지게 하는 거예요. 이 누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제가 60하고 2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진작에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또한 제 생각이었어요. 지금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다 보니까 이 평강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하시는데 그게 쏙 들어봤어요. 근데 평강을 못 누리니까 항상 내가 바쁜 거죠. 내가 급하고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그게 좀 누려졌는데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아,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 요것만 알지 누리는 걸 몰랐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누리는 것이 뭔지 아는데 나도 모르게 누려져요.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내지 그는 악적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안 사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 와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진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버렸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요나처럼 사명을 줬는데 그 귀한 사명을 똑똑히 듣고 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닌 거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기 싫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자기도 본인도 요나도 고생했지만 고통을 당했지만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도 불안도 걱정도 당한 것뿐 아니라 많은 물질이 버려졌잖아요. 손해를 보았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기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근데 막 누려지다 보니까 중간에 잠깐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계속 막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데 제가 정신을 차렸죠. 말씀을 딱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평정이 찾았어요. 네. 영성 성장이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 몇 가지 체험하고 신비 체험 몇 가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기능이 눈을 뜨는 것이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은사란 하나의 기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과는 다릅니다. 예언이나 치유나 방언이나 기적의 은사와 같은 것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러한 기능들은 대단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심장,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영격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에서 심장에서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와 모든 풍성함과 아름다움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성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수준만큼 그는 주님의 통로가 되며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좀 더 깊은 연합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을 보면 영이 자라는 것과 신앙 경력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성의 발전하고 깨어난 만큼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고 그 깨어난 만큼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교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교제는 하는 것 같은데 누림이 없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은혜는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상 고팠어요. 목사님은 엄마의 사랑이 고팠지만 저는 주님의 사랑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바른 길로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순종이 안 됐던 거예요. 철딱서니 없는 막내로 자라가지고 철이 없는 막내로 자라가지고 이게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저를 굉장히 붙들어 놓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붙였고 또 가는 곳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발전하고 깨어나는 만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으며 주를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은혜를 맛보면서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말씀처럼 꾸준하게 끝까지 20년 30년 갔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붙드심인데 그 붙드심을 목사님은 알았다는 거죠. 저는 알면서도 그냥 뒤로 한 채 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시간이 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성 성장이며 그것이 천국의 삶을 뭐예요?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제게 왔어요.
천국에는 미움도 다툼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걱정, 근심,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삶을 살고 이것이 여기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또 여기에 평강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까 최고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았지만 이 말씀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와, 내가 영이 성장한 만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면 주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바꿔지는구나. 내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꿔지면 내 남편이 아직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것도 몰라요. 저는 그것도 몰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제가 더 많이 누려지게 되는데, 첫째로는 남편에 대한 그 마음이 작년보다 더 조금 깊이. 요즘에는 계속 맨날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이 직장 때문에 멀리 갔어요. 우리 사모님이 제가 올드미스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누구를 만나게 해줄까 이 생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혼자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남편한테 내가 교회 나가 이거보다는 지금은 여기 오면서 제 마음에 매일매일 제가 교회 나오라가 아니라 사랑한다 막 이런 영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렇게 제가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그 은혜는 한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그런 과정 겪는 건 뭐예요? 성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거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깨달은 곳에서 삶을 사라지도록 오게 하신 이정서가 저한테는 굉장히 복이고, 그 다음에 그 수준만큼 그는 주님과 주님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삶을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앉았고 이 말씀을 보았고 또 들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이 느껴요. 네. 두 번째, 영성 성장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간절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두 번째 영성 성장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목표가 영성의 성장이고 두 번째는 간절함이었는데, 제가 엊그저께 우리 사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저 간절했어요라고 했어요. 근데 와 보니까 내가 간절함이 이 안에서 간절함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예수 믿었던 그 상태에서 그냥 간절했던 거지, 이 안에서 절절하게 간절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뭐가 돼야 돼. 나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목사 때는 아니었고 전도사니까 뭐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것이었지, 정말 이 안에서의 깊은 간절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실 이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간절함이 육신적이었던 거예요. 내 자적이었던 거예요. 내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두렵돈을 냈던 그 여인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어. 그 간절함이 아니었고, 내가 그냥 교회 다녔던 그런 그 습관적인 간절함, 말씀 좀 더 받아먹고 또 뭐 좀 되고 싶고 이런 간절함이었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갈망과 간절함이 아니었던 것을 또 한 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꾸준함이다. 간절함과 꾸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그것은 왜 그럴까? 이는 자연의 법칙이 간절함과 꾸준함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영성이 깨어나고 눈을 뜨고 자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상과 같은 영성 성장 원리가 적용되면 영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깨어나게 되면서 영적 세계를 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이 열리고 뇌가 열리면서 영계의 에너지를 받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체험은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장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기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의 성장을 추구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이란 날마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순간에 왕창 점수를 따서 지난날의 모든 잃은 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라. 영성 성장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날마다 삶에서 주님을 붙잡고 걸어간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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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 목사님께서 그 숟가락을 얹어라 그래서 되게 그거 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숟가락을 얹으라는 그 쉽게 생각했는데 그 숟가락을 얹어로 제가 왔잖아요. 같이 먹으려고. 근데 같이 먹는 것만 아니라 먹으면서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할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제가 숟가락을 얹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겼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이제 그 어쨌든 그 제가 막내로 자랐지만 언니들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환란은 크게 없었지만 언니들의 기도 속에서 오늘까지 나왔는데 주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고 주님을 그래도 떠나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붙어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했지만 살아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내는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을 볼 때에 아, 날마다 나는 잘 몰랐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오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그 속에서 조금씩 주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아름다움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1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간 세월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우리의 영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영성 성장에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귀한 부활하면 끝없이 날마다 사모하고 추구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져도 가면 갈수록 그 길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으며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을 말씀을 제가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했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강의를 한번 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 일을 염려가 됐다가도 그 맛을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 가는 것도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앞뒤를 생각하면 제가 못 가요.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에 확 들었고 그렇게 주님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은 영성 성장이잖아요. 이제는 영성 훈련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이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이제는 영성이 성장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목사님이 동행하고 평강이란 말이 정말 너무너무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평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또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 평강이 유지가 안 되면 또 원위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째 그렇게 원래가 우리가 듣고 있었고 성경이 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제 자신이 작년부터 평강이 와서 누려졌는데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여기 와서 이 평강을 누리다 보니까 이 평강 속에 주님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막 강의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 속에서 내가 왜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게 이게 이거구나. 더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더 강하게 오니까 그것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도 이 사람하고 말을 안 하고 싶은 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굉장히 강권적으로 저를 이끄심에 너무 감사했고 또 이게 가나안 영성 여기가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저한테는 복이에요. 멀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나안 영성을 오면서 지금 삶으로 살아주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